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혹시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1970년 시각장애인 이용복 씨가 가수로 데뷔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느냐. 봄, 여름, 가을이 또 겨울이 수없이 지나도 나는 외로웠다네. 그리운 사람아, 지금은 나만 홀로 두고서 어디로 멀리 사라졌나. 이런 노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힘든 때를 만납니다. 힘든 때가 되면 이런 탄식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탄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버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자기 태어난 자체를 후회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욥은 그 당시 세계적인 부자였지만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사고로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곁을 떠나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과 잿덩이가 된 땅바닥에 주저앉아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놓고 한탄합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나는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 버렸더라면. 이렇게 보면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이런 재난을 만나기 전 욥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욥 앞에서는 다 일어섰습니다. 욥은 그런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시절에도 욥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들이 모여 잔치하던 날, 그렇게 자녀들이 즐거워하던 날에도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마음에 흐뭇함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욥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또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만족하거나 그것을 마음 놓고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마음인 듯합니다.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큰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 같아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가 맡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드는가, 그 무게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이나 스스로 느끼는 만족으로 평가된다면 우리 모두는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삶의 의미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살아있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살았습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습을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꼬, 자신을 울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울면서 사는 이 사람에게 위로해 줄 가족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0년이 훨씬 넘는 세월 5명의 왕을 그치면서 그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 나라의 한 시대를 젊어지고 가는 거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위대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살아있는 고난의 시간을 의미 있는 일들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에 신음과 한숨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헌신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부족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부족한 자신에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